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늘 낭낭한 목소리인데 목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을 안 아끼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멀쩡하고 열도 없고 몸이 쑤시지도 않고 다 괜찮은데 목만 이래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예배도 1, 2, 3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그냥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 올라온 장로님보다 더 크게 하느라고 막 그냥 찬양하고 그렇게 3부 3번 설교하고 또 기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뭐 또 회의 있으면 회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뭐를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오늘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서 들리면 그런 것보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애를 먹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내일 또 권사상에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를 아는 분들이 또 강남 가서 고생한다고 목소리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고민이 되네요 지금.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만 전하고 그 이후에 그 통성기도 인도하시고 신유기도는 우리 김성만 목사님께서 해주시려고 같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은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누가 있어요? 사두개파 말고 바리새파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같이 율법을 잘 지키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 땅 사람들이 정치 집단인 헤롯 땅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성경에 등장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땅까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왜? 서로 믿는 것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에서는 사이가 좋아져요.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봤을 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함께 예수님을 잡으려고 덤벼들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필사본을 남겼던, 그런데 성경에는 에세네파라고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 에세네파가 있었고, 오늘날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사본으로 기록했던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젤록당원들이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 회랑에서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웅성거리니까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왔다가,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안 믿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붙잡은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잡았다, 붙잡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가두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것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막으려고 해도 복음의 소식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수가 몇 명이었다?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내가 기운이 없다고 여러분까지 기운이 없으면 안 되지. 따라하네. 신기하네, 이분들이 아주 그냥. 목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은. 크게 대답하시라고. 몇 명이요? 5,000명이라 하잖아. 거기 남자의 수가 5,000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수는 남자 중심이에요. 5,000명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최소한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5,000명. 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크면 좋으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왜 교회가 커야 되느냐 쪼개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 진보파 사람들은 교회 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안 오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위협이 되는 거야. 큰 교회가 막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막 그 동성애도 뭐 반대하고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그 비난을, 교회가 큰 거를 비난을 해.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겠다고 다 크게 돼? 여러분, 교회가 크게 되겠다고 다 크게 되냐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거는 제한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요? 아름답지.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아름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거는, 그러면 초대교회는 5,000명이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열심히 예배드리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일보다도 그런 일에 더 열심이야. 그렇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라오면 별 희한한 소리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지, 그 분간을 못하면
휩쓸린다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적으로 오르면 또 교회가 뭐 하냐고 있냐? 교회가 뭐 하고 있냐? 도와주라 그래. 작으면 도와줄 것도 없어. 작은 교회가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 그러니까 그릇대로야.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임받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쓰임받고, 그걸 다 똑같이 만들자.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맞춰 살려고, 여러분들도. 자,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족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봐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능력 행함이 나타났으니까 너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한 거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명이요 하면 그거 받들어야 돼. 그렇죠? 어명을 까? 죽어. 사약도 받아. 어명이라면 사약도 절을 하고 받아. 나는 사약을 한 그릇 마시면 바로 죽는 줄 알았어.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기록에도 나와 있어. 안 죽으면 또 갖다 준대. 2잔 마셨는데 안 죽어. 10 몇 잔 마신 기록까지 나와. 사람에 따라서는 안 죽어. 근데 왜 10 몇 잔을 왜 마시는 거야? 어명이니까 먹어요. 어명이면 사약도 마셔. 남자들은 여자들이 주는 대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알아요. 무슨 권세가 임해서 저러는 것이 누구의 권세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을 잘 지키는데 능력은 없어. 기적은 없어. 그런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의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열심도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외삼촌이 아주 머리가 빠르신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전쟁 나고 나서 미군이랑 친해졌어. 우리 외삼촌이 미군이랑 친해. 아까 그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미군이랑 친해져갖고 내가 우리 외삼촌이 어디 대학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랑 다니면서 영어를 배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잘했어. 하도 잘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유엔 여기 미군 사령관이랑 친해졌네. 누군지도 모르고 친해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외삼촌 이름이 유씨인데 하루는 불러더니 미스터 유, 앞으로 내가 도움 줄 일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다시 본토로 들어간다. 그런데 혹시 살면서 내가 도움 줄 일이 있으면 이거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줬대요.
종이에다 자기 이름하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걸 사인을 해줬대. 그걸 들고 있는데 우리 외삼촌이 내가 미국 사람 신세 질 일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간직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엉켜가지고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미군 부대를 찾아가서 용산에 찾아가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그건 어떻게 알아? 대단한데요, 여러분? 아무 들여보내니까 미군 헌병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꺼내줬대요. 꺼내줬더니 바로 들어가라고 그래. 이런 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고. 그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중요해. 의사 선생님 하면 의사 선생님 앞에 우리가 거기 가서 까불어 안 까불어? 선생님 앞에서 까불어 안 까불어? 아는 척해 안 해? 묻는 대로 대답해 안 해? 대답하지. 나도 목소리 그러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 다 문 닫을 시간에 병원에 쫓아갔어요. 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7시 이전에 가니까 계시더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데 멀쩡한데 목이 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말 많이 하지 말래. 아니 어떻게 말을 많이 안 합니까 내가. 그냥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강의하세요 그러더라고. 강의는 안 하는데 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어. 그 잠은 잘 자니?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깹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직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 의사한테. 내가 다음에 가면 얘기해야 될까 봐. 근데 생각해보니 그 의사가 나를 뭘로 생각했겠어? 말을 많이 하고 새벽에 일어난다. 경매사 어디 경매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거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말 많이 하면 경매사지 누구야. 목사라는 생각을 못할 거고.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꼼짝을 못해. 주사한테 맞고 가라 그러더라고. 난 주사 싫어해요. 안 맞는다고. 맞고 가라고. 오늘은 맞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주사실에 갔지.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바지 좀 내리라고 하면 내려 안 내려? 엉덩이 좀 내리라고 하면 내려 안 내려? 정신이 미친 여자지. 이 여자가 근데 내가 내리라면 안 내려. 내가 그 주사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겠어 안 내리겠어? 내리지. 그게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이름의 권세가 아니라. 지난번에 갔더니 너무 내려갔고 간호사가 웃더라고. 그렇게 안 내려도 돼요 그러더라고. 잘 나가려고 내려놨는데. 그리고 주사 따끔해요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어저께는 두들겨 패는지 아주 그냥 내가 얼마나 어이없어. 그 간호사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냥 막 두들겨 패더라고 말을 그냥. 그래 다행히 우리 집 사람 같이 가서 내가 엄청 두들겨 맞고 나왔다고. 우리 집 사람이 평상시에 말 좀 잘 들으라고 해서 내가. 그게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과 마귀가 쫓겨간다고. 나 때문에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쫓겨내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그 말씀이죠. 자,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대 권력자들의 신문에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병자가 나온 것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병자가 나은 것은 구원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에 영혼 구원만 얘기했지. 근데 주영기 목사님이 환경의 구원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육체가 병든 것에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삼중 저주에서 삼중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나은 것은 무엇 받은 거지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육체가 구원받은 것이요. 구원은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병자는 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게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아직도 매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했죠. 신들이 엄청 많았어. 그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도 판테온이라고 하는 대단한 건축물이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신전이라. 만신전이 뭐야, 여러분? 우리도 만신전 얘기 많이 들었잖아. 만신전이 뭐예요? 그렇지, 만 가지 신들을 모여놓은 곳이 만신전이에요. 알아요? 만신전은 온갖 신들을 모아놓은 거야. 로마에도 판테온이 그렇게 유명한 건물이고요. 프랑스 파리 가도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신들의 신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신들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을 묻어놓는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아놓고 있었던 신전이 있었다고.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어떤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도에도 가면요, 신들이 우글우글해. 알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 일본에 가도, 일본은 부모가 죽으면 다 신이야. 거기도 우글우글해, 여러분. 이게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신들이 어디를 가나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이지. 사람들이 만든 신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버렸다. 마치 건축자가 건축을 하면서 이거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린 돌이 곧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정초석이라고 합니다. 건물 지나가다 보면 저거 봤지, 여러분? 한자 알아, 이제 여러분? 여러분 한자 다 알잖아. 정초라고. 이게 저게 건물의 기본이 되는 거야. 그 자리로부터 건축을 했다. 삥 둘러서 벽돌을 쌓고 했다. 이게 정초석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이라고도 하죠.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저것이 빠져나가면 건물 자체가 유지할 수 없어서, 옛날 고대 건축물은. 유럽은 다 건축을 뭘로 했죠?
뭘로 했어? 자, 우리나라는 건축을 다 뭘로 했어? 왜 나무로 했어? 우리도 돌로 하면 되지. 왜 나무로 했어요? 왜 나무로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 되면 논농사를 짓고 나무가 잘 자라니까 다 나무로 건축을 해요. 우리는 논농사 짓잖아. 여기는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야. 동남아시아 1000mm 이상이야. 그러니까 논농사 짓고. 그리고 다 어떡하지요? 농농사를 지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농농사 짓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 안 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한 군데 앉아서 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니까 다 건축물이 나무야. 나무는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 불타면 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어. 유럽은 비가 적어요. 비가 1000mm 이하로 내리면 농농사 못 줘. 밀농사를 줘. 그래서 밀농사 짓지. 그래서 빵이 유럽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무가 잘 안 자라.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로 지어야 돼? 그 돌로 짓는 거야. 그 돌로 지으면 불나도 남아. 그러니까 이 돌이 굉장히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고. 그러니까 유럽은 공사장 가면 다 돌이야. 우리나라는요, 다 나무야. 그런데 그 건축물을 돌로 올리면서 필요하지 않아. 쓸모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진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을 때도 저렇게 새긴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새기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은 누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그리고 얘기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런데 세월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걸 또 쫓아가는 사람. 그렇지. 어떻게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게 한 길이야? 여러 길이지?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편협해. 잘못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말한다니까. 그거는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생각해. 속으로 죽어봐야 알지, 저 인간들이. 안 죽어봐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길은 한 길이야. 다 죽어봐야 돼. 죽고 다시 살 수만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 다 예수 믿겠지. 그런데 살아있고 체험은 없으니까 다 입바른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또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다 보면 그럴듯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교회만 가야 구원 있냐? 혼자 집에서 잘 믿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혼자 집에서 잘 믿어갖고 잘 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나한테. 진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나와봐. 이 사람 교회 안 나고 혼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개시켜달라고. 없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세우셨겠지. 그렇잖아요.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야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주일 예배 때도.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곳곳에 능력 많은 사람이 많았어. 알아요?
기도원도 한월산 기도회 가면 거기도 대단했고 대단해서 곳곳에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 그리고 신학생들이면 또 쫓아다니고 꽤나 쫓아다녔어. 나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간 이후로 한 군데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다녀요? 조 목사님 계신데 왜 쫓아다니냐고. 나는 내 동기나 내 선배나 후배나 그렇게 쫓아다녀가지고 잘된 사람 별로 못 봤어. 별로 못 본 게 아니라 아예 못 봤어.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 다른데. 그럼 두 마음을 품은 거라고.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편 쫓아다닌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쫓아다녀요? 다른데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알아요. 교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데 또 드리는 거는 또 잘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 자기가 성찬되는 교회에서 오는 거야. 선교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면 지목해서 헌금하면 정확히 지목해서 쓰여요. 다른 데 안 쓰여. 그러니 구원받을 이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구원을 받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목사님 계실 때도 곁길로 간 교육자가 많아요. 또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요 강남 어디에도 크게 목회했던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잖아.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대한 성령의 흐름 속에 함께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 성회하니까 열심히 또 가는 거지. 알아요? 그러니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 다 기억한다고. 내일은 또 권세성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학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놓으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능력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 금식성에 올라가신 권사님들 또 내일 귀한 성에 참석할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성에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병든 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할 때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니 아버지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게 하는 나 아버지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귀신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병이 다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둠의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도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오늘도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갈등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직장과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사. 온 가족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위에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 안에 흐르오니 아버지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나음을 얻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암과 종양은 떠나갈 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어질 지어다. 아버지 목 디스크, 디스크, 관절염, 아버지 루마티스,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근육과 아버지 뼈 마디마디하다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얻을 지어다. 나음을 얻을 지어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아버지 난치병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믿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목강락교회 하나님의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담임 목사님이 이수를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몸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그 목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송의 앞으로의 모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목을 맑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선포되고 주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권세가 선포되어 악한 귀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잘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